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오레곤 식구들의 부름으로 미국 오레곤에 다녀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가 먼저 오레곤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일이 있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부끄러운 일부터 제가 용서를 이렇게 구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레곤 교회에서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제 내용 중에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형제들의 실명이 거론된 것이 나옵니다. 사실 그 실명에 대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용서를 이렇게 구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심이 나오기도 하고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낮추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제 오늘 교회 식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줘가지고 질책을 해준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레곤에 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책을 내에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의 반대되는 어떠함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제가 오레곤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여행을 가더라도 아들이 여행을 가면은 분명히 부모에게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인식의 차이에서는 그 어떠함 때문에 목사님 믿거나 싫은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먼저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레곤에 가게 된 것을 목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과 인생을 동고동락해온 그 창세기 분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제 눈에는 좀 아름답지 못한 어떤 느낌이 제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많은 방해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 창세기 분들에게도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실명 외에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예수의 실명 외에는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곳에서라도 어떤 이야기 중에서라도 이제 실명이 우리 형제들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질책을 통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성숙에 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김치현 목사님이 다툼으로 하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든 하여간에 바울이 어떠함을 갖다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든 종기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는 그 말이 오늘 어쩌면은 오레곤 갔다 온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오레곤에 가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의 부름 안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레곤의 3년 전의 모습과 이번에 3년 후에 오레곤의 식구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무궁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성장이 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리치라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선혜 누님 집 지하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인데 선혜 누님이 얼마나 밑밥을 잘 뿌려놨는지 개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게스트에서 손님에서 우리의 교회의 식구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 선포를 자기 그 리치라는 그분이 내보다 4살 많은 형님이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비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또 많으신 분이었어요.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뭐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져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사막에서 생수를 얻은 기쁨을 얻었다 하면서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젬마라는 자매가 있는데 천주교에 나가는 그 자매인데 그 자매도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계획으로만 갔는데 오레곤 식구들이 이미 길을 다 닦아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이 있죠. 말씀 있죠. 보라, 너희들 눈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제 눈을 열어서 추수할 것을만 보이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찌하든지 제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내 남아있는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제는 여기에 기록된 거는 다툼으로 하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다툼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으로만 이 복음을 존귀히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김치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인생의 감사가 밀려왔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그 아까 멸망은 쓸모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평생 살아도 그 쓸모 없어져서 버려질 그런 인생인데 말씀이 너무 골고루 은혜가 되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게 뭔지 저는 관심도 없었고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지금 보여지는 사람 분명히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부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데 이분은 정말 그 내 모든 것을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 처음에는 저분이 진짜 사람이구나, 참 사람의 영광이구나,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 내가 사는데 그가 사는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분명히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옮겨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김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크게 밀려온 것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다. 제 일평생, 근 70평생을 예수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기 전에 예수처럼 바울처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이것이 제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인식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성자라고 추앙받기도 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저는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모든 말씀과 정기와 모든 것을 제 인생으로 오버랩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평양 산정령 교회에서 마지막에 하신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한번 죽을 각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제치하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제 인생으로 살고 파서 젊은 청년의 시절 몸부림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엘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일사각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던 한번 죽을 각오라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한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운명이 이엘렘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도 제 안에서 사라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교자들의 삶도 사라지고 내 앞에 실제로 살아있는, 그리고 날마다 죽는 이엘레라는 한 분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은 사명이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사명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발생한다. 이거는 천상천하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발생할 수 있는 내 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에 있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가 다 이뤘다 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럼 다 이룬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궁금해 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룬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나 이제 당당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됐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중보자로서 교통하게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속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완전히 증명됐습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 운명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 시절에 벌써 이미 육체의 죽음은 연한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드러난다는 이거 외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목표잖아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통해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엘레 목사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만유를 구속할 수 없다. 나는 모두를 포함할 수 없다.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자. 이렇게 온전히 당신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시원케 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참, 이 비참하게 살 인간인데 예수의 죽음과 영광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 예수가 인간이라 하는 건 몰라. 딴 사람이 신이라 하는 건 나는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그럼 내하고 상관없었고. 그런데 목사님 알고부터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는 걸 깊이 알게 됐어요. 그건.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영광이 한 보좌 우편에도 그거 누가 봐십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이 세상에 제일 영광스러운 거는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오늘 일년 목사님이 가대요.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한다 하더라고요. 성령은 물과 같은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른대요. 나 21년 전에 목사님 예수를 알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옷을 비디발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밤모섬에 갇힌 운명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니까 목사님 밥 먹는데 장어 뭐 국 같은 데다가 밥을 말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성령님한테 오렌지 하나 들락하더라고. 그 오렌지를 영양 오렌지 그걸 소리더라고. 소리 넣는 거 좋은데 전자레인지에 가가지고 돌리더라고요. 오렌지를 왜 전자를 돌리지? 그래 왜 이 차니까 못 먹냐? 그러니까 입에 그걸 먼저 씹디만은 딱 인상이 돼요. 그래 침을 내디만은 또 죽을 여티만 또 이래. 그래서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 참 식사 참 힘들게 하시네요. 하니까 에너지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도 나이 68세인데 내일 모레 2년이면 70인데 먹는 게 귀찮아져요. 먹는 게 귀찮아져요. 예, 홍미가 잘 못 찾으시는 것도 있지만요. 아니 먹는 게 귀찮아져요. 가게에서도 그렇고. 그래가 대충 햄버거 하나 먹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옷 입는 것도 귀찮아져요. 매일 사진 찍고요. 집에 가면 매일 불러고 잠을 자야 되는데 불러고 끝나야 자요. 어제 뭐 인생이 그리 되어버렸어요. 참 남자로 태어나가 제일 좋은 게 사람 잘하는 거하고 옷 잘 입는 거하고 여자 잘 꼬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또 그런 집에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쾌락으로 갔어요. 뭐 교회 믿는 사람들 아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영광스럽더라고.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 조금 영광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봤어요. 이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오직 남을 살리라고 하고요. 정죄함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가난한 자리 그걸 알게 됐어요. 남은 인생 참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그거 안 돼. 내가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이라요. 무서운 게 없어지고요. 운동하기도 엄청 65세도 보면 무거운 것들은 운동 엄청 귀찮아요. 그렇지만 밥 먹는 것도 그렇지. 이게 내 몸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걸 교회를 위하는 게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고 목사님을 위하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멘탈이 강해져요. 그럼 목사님 헤어질 때 갑시다. 나를 완전히 보내놓으십시다. 지어있는 내 자랑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진호 오빠가 사과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천방지축입니다. 제가 좀 겁대가리를 좀 상실해가지고 요게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그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을 하셔가지고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제가 막 사랑방에 목사님 사과하세요 하면서 제가 글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진심으로 정말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목사님하고 너무 편해가지고 1대1로 해야 되는 얘기를 저는 사랑방이 제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사랑방에 막 겁 없이 막 썼는데 정말 사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마음 푸시기를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모든 것이 제가 목사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목사님을 빼면 제가 제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예수를 알 수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께 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 운명 회복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목사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본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목사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오늘 저는 김치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 다 너무 양식이 돼갖고 너무 좋았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종기 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살아도 좋고 만약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죽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고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죽지 않는다면. 근데 뭐 안 죽을 수 없으니까 뭐 그건 다 거짓말이긴 한데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면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좋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자의 후손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제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사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제가 천년만년 사는 게 제가 좋지 않거든요. 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임과 그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없다면 저는 사는 게 싫거든요. 저는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은 짧게 제가 오늘 사과하려고 제가 일어선 거라서 하여튼 짧게 마무리하고 하여튼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사님 안에 있을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것이고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운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과 너무나 하나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운명을 회복해서 예수 안으로 제 인생이 옮겨졌거든요. 예수와 하나 되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해서 제가 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제가 정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사과해야죠, 제가. 하여튼 불편한 마음 푸시고 저는 여러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 하나고 목사님 안에서 하나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 한 운명,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순결입니다. 사랑방은 내가 내 말을, 내 주장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고, 사랑방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적는 것이고, 사랑방은 누구를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랑방에는 자기 감정, 자기가 변화받은 거, 자기가 받은 거, 그런 거 올려주시면 좋겠고, 순열이 언니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종교생활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가서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하면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면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받고자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를 올바르게 안다는 것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맞구나. 그 성령 충만을, 그 성령을 내게 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그 자리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목표에 일하는 목적에 따르는 그런 사람 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포함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의 죽음하고, 이 영광스럽게 죽은 예수의 죽음하고 이 이순결의 죽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단지 그분 안에 포함되는 인생인 이것만으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예수의 그 포함되는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내가 포함되는 그 인생에서 내가 발견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김초 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데 진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이 자리는 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 자리가 있을 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이 또 한 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늘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 안에 포함된 인생으로 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되네. 오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이열래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쓰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말씀이 안 들렸더라고요. 목사님이 별 볼 일 없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내게는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을 이제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를 보니까 제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구별이 됐어요. 이게 사람으로 목사님께서 사람의 사실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이런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임이 있는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그 하나님 같이 되리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귀신이 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신이 내가 맨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귀신이 씌어져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걸 벗어버릴 수가 없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씌어진 이 물을 걷어붙이셨어요. 사람이 드러나니까 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위임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자리구나. 이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뭐 이렇게 근사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고 그런데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말씀 표현하실 때 보면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 안에서 그 절망적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위치를 존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예수가 보였어요.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의 실제, 사람의 사실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시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덮여 있었던 큰 물, 이게 높아지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셨어요. 그 본성을 분배하셔가지고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위치더라고요. 저는 이 위임이 너무나 정말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올 수 없는 인생 안에 포함된 그 자리가 사람의 위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이 위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렇게 길을 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사람의 자리가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드러났는데 우리에게 위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위임, 위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골고루 저를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걸 너무나 느끼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문득 교제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는 것처럼 진짜 저는 매일매일 내가 사는데 그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이제 성령 소리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맞아요. 전 성령을 체험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김치현 목사님이 에베소서 얘기할 때 김치현 목사님의 어눌한 말투와 그리고 뭔가 어설픔과 그 잠오는 말투와 그 잘생긴 얼굴 그게 다 사라지고 그게 뭔가 빛이 비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수가 없었어. 왜? 우리 교회는 성령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영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부터는 저는 매일매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지? 내가 나만의 감옥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가 사탄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쏘은 자리에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랬구나. 상도 오빠 저 뒤에 비치네요. 반가워요.
그런 것처럼 저는 상도 오빠가 항상 저한테 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 영미야, 니도 어쩔 수 없어서 네가 진정한 참신랑을 못 만나서 정말 아벨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이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진짜 억울했어요. 근데 정말 참신랑을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근데 오늘은 김치현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 누가 발견됐냐 하면, 아, 김치현 목사님을 낳은 분이 이엘레 목사님이구나. 이엘레 목사님이 낳은 분이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저는 너무 감사밖에 안 되고, 저도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다 막 욕했거든요. 다 욕했어요. 순열이도 욕했어요. 아니 쟤는 내하고 동갑인데 어떻게 저래 모르노? 정말 내 지 때문에 그렇게 방송으로 틀었는데 왜 저래 모르노? 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저 순열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순열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은 나 알고 있거든. 또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 욕했습니다. 저 사과합니다. 정말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게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그래 미안해. 그 너무너무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거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고 제가 절약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또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매일매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치현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이엘로 목사님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더 이상 궁금증은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 풀렸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자리를 모르면은 항상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능을 갖다가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바로 사람의 자리.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 그 접점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제가 오늘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 길에 서자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 길에 서서 우리 주님 영광 크게 나타나실 때 우린 주와 함께 그 안에 있네. 바라보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광을 받은 우리 주 예수를 진실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택하셨네. 뛰어내릴 수 없었기에 달아날 수 없는 날 택해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시네. 부끄러워서 시시해 보여 배반하고 떠나간 우리를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오셨네. 함께 죽고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 길에 서서 우리 주님